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 자,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첫째로 탁월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땅도 없이 그렇게 광야를 떠돌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는 얼마나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셨고 또 역사상으로 볼 때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탁월한 그러한 민족이죠.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 약 1,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인사들의 20%가 유대계입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의 약 20%, 그러니까 14억 명에 해당하는 아랍계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1%밖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함에 축복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3절로 6절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요. 이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자녀와 토지와 짐승과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의 축복인데 8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큰 틀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멀리 보면 결국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탁월함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로 복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도 불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으로 얻은 것은 복이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얻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화가 되고 또 재앙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탁월함과 풍요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정금 같던 그런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또 높아지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성경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누군가요?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누리게 된 부귀영화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19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 영국과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다.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한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대국 그런 대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행 유튜버들은 아무리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가장 좋은 곳은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의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이 정부 집계로도 무려 222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전에 외국인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던 1991년도에는 대한민국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한글은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 동안 달라진 이유가 뭔가? 순전한 믿음과 열정으로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몰락해버린 그 영국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하죠. 영국은 이미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다 그래요. 영국의 제2의 도시인 버밍엄이 곧 파산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영국의 몰락은 영국 교회의 몰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 정말 중국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폐쇄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한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마치 1960, 70년대 한국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세계 경제의 패권이 곧 인도로 넘어갈 거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과 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하고,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죠. 문제는 이런 선택적인 불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세대로서 이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기대하라. 자,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오른 유일무이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풍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된 이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폐해 때문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복신앙이 뭔가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신과 다를 바 없겠죠. 무당에게 돈을 줘서 신을 달래서 화를 피하고 복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신앙이라고도 할 것조차 없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잘못하면 축복신앙까지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신앙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번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의 이런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자꾸 죄짓고 넘어질